안녕하셨습니까? 추운 겨울이 왔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놀라셨죠? 참 너무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참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로 아마 계속 연속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붙잡고 계시던 바람을 점점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지만 사단도 또 기상천외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일은 자연스럽게 또는 평화스럽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뒤집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사단도 허락된 일 가운데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오늘 교과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확고한 가르침대로 우리가 굳게서는 전진을 하는 것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자, 또 우리가 계속 보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5번의 계시, 이 4번째 계시 이후로는 야곱 체제가 아니에요. 아들들 체제로 바뀝니다. 자, 이것은 현대 기별과도 어울리는 맞는 맥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18장에 가면 초기 문집에서 18장 1절로 4절을 주석하면서 넷째는 하늘로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지만 4절의 5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한 천사의 체제가 아니라 여러 야곱으로 보면 아들들 체제로 중심으로 이 사업이 바뀌는 그런 양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인 요셉이 없이는 야곱과 아들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업의 중심이 될 수가 없죠. 요셉이 없이는 안 됩니다. 계시와 기별들은 표면상의 기별일 뿐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자, 이제 이 사업이 제2세 아들들에게로 이양되면서 나타나는 5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42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자,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보니까 곡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곡식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죠? 네,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애굽의 주인은 누군데요? 바로인데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곡식에 대한 주권은 사실은 바로왕이 아니라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온 이 요셉의 형들이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바로왕에게 절했나요? 양식을 사러 왔어. 그것이 바로 주권이, 곡식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와보니 그가 왕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총리인 요셉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온 것이 양식을 사러 왔지 바로왕에게 절하거나 바로왕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5절을 보면 조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표현이 좀 나옵니다. 말은 같은 말인데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다르죠? 4절까지의 표현과 5절의 표현이 좀 달리 돼 있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표현을 다르게 썼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다르게 썼다는 말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라요. 그죠?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럼 의미가 다르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야곱은 이름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맥락에 의해서 보면 그렇죠. 야곱은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한 가정이나 부족의 족장일 뿐이지만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자, 요셉이 엄한 말로 뭐라고 물었어요? 형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요셉이 모릅니까? 왜 이렇게 모를 리 없는 뻔한 질문을 왜 했을까요? 만약에 형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그 가정의 아들들로서 곡식을 사러 왔다면
살아왔다면 뭐 굳이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죠? 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보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절부터 또 읽어보죠. 9절로 14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보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네, 이것이니라. 자, 왜 요셉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어거지 트집을 잡았을까요? 그 뭐 형들이 정탐이 아닌 거 모릅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봐도 그건 어거지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만 들은 것도 아니고 애굽에도 들었고 인근 모든 땅에 기근이에요. 그러면 모든 곳에서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을 텐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트집 없이 양식을 팔면서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만 트집을 걸어요? 그죠? 그냥 양식 사러 왔다는데 돈만 받고 양식만 팔면 되지. 뭐 돈 많이 받는다고 바가지 씌운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네. 요셉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값이에요. 그죠? 누가 뭐라 그래요?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네. 바로가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요셉이 생트집을 잡느냐? 네. 이유가 뭘까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무엇을? 꿈을 생각하고. 꿈은 뭐라고요? 예언. 꿈은 예언이었고 요셉은 그 예언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고. 그런데 요셉이 꿈을 몇 번 꿨다고요? 2번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같은 꿈입니까? 다른 꿈입니까? 같은 꿈이에요? 내용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자, 우리 바로도 꿈을 2번 꿨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둘은 같은 꿈이다. 그런데 같은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에게. 그런데 요셉도 그런 걸까요? 요셉은 꿈을 2번 꾸기는 했지만 바로왕처럼 하룻밤에 2번 꾼 게 아니에요. 2가지를 꾼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자, 5절로 7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 꿈을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형들에게 고하매 그랬어요.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누가?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다음에 9절에 가면 요셉이 또 어떻게 해요? 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누구에게 고하매? 부형에게 고하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2장의 상황은 몇 번째 꿈입니까?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이에요? 에? 첫 번째 꿈이죠. 그죠? 예, 첫 번째 꿈이에요. 누구만 왔어요? 형들만 왔어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이에요. 첫 번째 꿈 예언이 이제 뭐 한 겁니까?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성취된 데는 무엇이 여기까지 성취되도록 상황이 전개됐어요. 무엇이?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이 꿈을 성취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재앙이, 기근이. 요셉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들은 가나안에 있었고 요셉은 애굽에서 아무 왕래도 없이 상관없이 그냥 멀리서 기근을 열심히 뭐하고 있었어요? 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가 그들을 형들을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오도록 만들었고 꿈을 성취시켰어요. 아직 두 번째 꿈은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예언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근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에는 특별히 시험이 주어질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열 형들이 치러야 할 시험은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곡식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이른 시험은 뭡니까 지금? 위기가 어떤 위기예요? 굶어 죽느냐가 아니죠. 뭐예요? 저들의 목숨의 위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그죠? 네. 자, 42장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거기까지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제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다? 정탐이다. 곡식도 없고 다 뭐요?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방법은 있다. 증명할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요? 말제아우를 데려오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요셉이 제시를 했습니까? 한 사람만 보내서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갇혀 있으라. 야, 심각하죠. 이거 황당하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지금 눈 빠지게 무엇만 기다리고 있어요? 양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면은 양식을 얼마나 가져갈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그런 시험이에요. 그죠? 네. 자, 부자와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이 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16절 다음에는 16절과 17절 사이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죠? 예, 없는데 부자 선지자에는 말씀이 있어요. 225페이지. 부자 선지자 225페이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총리 대신은 그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정탐꾼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애굽에 남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가 그들의 제일 어린 동생을 데려오도록 요구하는 일로 그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뭐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계획에 뭐 할 수 없었다? 동의할 수 없었다. 동의하고 안 하고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저들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겠는가? 이상하죠? 지금까지 그의 형들의 이 품성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감옥에 두고, 형제들을 감옥에 다 가둬두고 혼자만 집으로 자유하게 간다?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아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 판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잃게 하므로 아버지에게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뭐 하기를요? 그곳에 다 함께 남아서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였다. 형들이 언제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언제? 요셉을 팔 때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화되었다. 요셉이 처음 보는 형들이죠, 그죠?
이런 형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가서 뭐 가족들이 좀 고통은 당할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가서 막내를 데려오면 뭐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체될 뿐 양식을 얻어서 누릴 수가 있는데,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죠? 많은 것을. 첫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당장 함께 운명을 맡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했어요. 다 갇혀있는데 혼자만 가겠다? 요셉을 시기할 때처럼 형제들의 마음이 그랬더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자, 아버지에 가서 상황을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죠? 자, 만약에 허락했다 하더라도, 베냐민을 데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하는 결과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이럴 것이고 자신들도 같은 운명일 것이고,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을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의 성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뭐 해버리자, 지금 운명을 같이 하자. 그들이 전에는 어땠다고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뭐했다?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뭐하는?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며칠간? 3일 동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명령은 매우 매우 엄중한 명령이면서 선고예요. 선고. 그들에게 내려진 운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째 아우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치면 반대로 그들이 또 돌아가지 못하면 누가 살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기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을 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말체 아우, 베냐민. 이 베냐민에게 뭐가 달려 있어요, 지금? 베냐민 한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부모와 자기 자녀들의 모든 운명이,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째 아우는 오늘 우리의 현대 기별과 구속의 경륜에 비추어 보면 이 말째 아우는 누구와 같아요? 자,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언급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이
12째 아들 베냐민은 14만 4천인의 완성을 의미하는 마지막 무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무리.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어머니의 역할은 사실 끝났어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 무리의 탄생.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 전체를 보증하는 14만 4천인 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4만 4천인이 나오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으면 허다한 무리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재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두 무리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14만 4천인의 완성도 의미하지만 구원받을 전체 백성의 완성을 보증하는 백성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예. 만약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의 충실히 승리했다면, 그런 백성으로서 승리했다면 구속의 경륜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대안을 마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네. 자, 요셉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형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갇혀버렸어요. 자, 왜 가둘 수밖에 없습니까? 해결될 때까지는, 말제아우가 나타나기까지는, 증명되기까지는 이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거래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반드시 증명을 받지 않고는 그냥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요셉이 뭐 한 겁니까? 그의 말은 법이에요. 작정한 거예요, 이것은. 자, 그래서 10형들이 모두 3일 동안 누구의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왜 3일일까요? 3일 동안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죄들을 반성하면서 괴롭고 슬픈 그런 날들의 3일을 보냈습니다. 왜 3일일까요? 요셉이 애굽에 왜 왔죠? 형들에 의해서, 그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팔려와서 애굽에 오게 됐고, 자, 와서 어떤 운명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째 계명? 7째 계명에 대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한 누명으로서의 감옥 생활이 3일이에요. 3년 살았습니다. 3년. 요셉이. 요셉은 형들 때문에 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이라고 하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형들에게는 단 3일만 가두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 같습니까? 요셉이 가두었던, 형들을 가두었던 그 감옥은 바로 어디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들어가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동안 그들을 대신해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갇히셨지만 사실상 그 3일은 어떤 그분에게 있어서 3일은 엄청난 3일인 거예요. 그 3일은 온 인류가 6,000년 동안을 옥살이 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3일 안에 대신하신 거예요. 그죠? 6,000년 동안 지구상에 살아온 온 인류가 감옥살이를 해도 영원한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영원한 죽으심으로 그것을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다 갇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로 가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뜻이었어요. 제안이라고요. 그죠? 왜요? 그게 정답이죠. 예수님만 어떤 분이에요? 죄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분만 하늘로 가시는 것이 그게 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반대로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18절부터 보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여기서 요셉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 하나님 할 때 부르는 일반적인 신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그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선인,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대우한다. 주권자로서, 권력자로서 그런 의미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19절부터 다시 보죠.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니라. 아까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아까에 비하면 지금은 어때요? 엄청난 자비가 베풀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는 있어요. 굶주림의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는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뭐 했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탓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통역을 세워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 애굽 총리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를 어떻게 잘못 취급했는지 그것을 서로 나무라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지금 표현은 서로를 나무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후회와 탄식의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당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들을 때에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었어요. 실컷 울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구를요?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왜 요셉이 많은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골랐을까요? 너희들끼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라. 줄타기 한번 해봐라. 제비뽑기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콕 시므온을 직접 취했어요. 왜 시므온일까요? 예. 그렇죠? 아까 읽었던 그 226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그 긴 문단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죄들에 대해서 형들이 다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응보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랬어요. 젊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보고 즐기는 대로 다 행해라. 좋게 보이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라 그랬어요. 자, 시므온이 감옥에서 오랜 날들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까지 갔다 오는 길이니까 며칠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날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를 여기다 탁 가다 놓고 말이야. 그랬을까요? 시므온도 변화되었어요. 그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 갇힌 데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기보다는 자신의 아내보다는 누구를 더 걱정했을까요? 가족을 더 걱정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 베냐민을 걱정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변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째 아들을 위해서 보증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타락하고 가장 죄인인 시몬을 대신해서 그의 죄를 속하시려고 중보하시기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용서하시고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가장 타락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들을 저질렀던 아주 그 강도를, 그죠?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를 대신해서.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약속이 효력이 없어요. 그죠? 그를 위해서도 들어가신 겁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언제 데리고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어디에 계신다고요? 감옥에 계셔야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어떻게 계실까요? 형들에게 아버지께서 막내를 허락하시기를 중보하실 겁니다. 그렇죠? 14만 4천인이 완성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지성소의 감옥을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초기문집. 자, 이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79쪽입니다. 279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똥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그 보고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을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아니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시지 왜 던지십니까?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냥 조용히 차분히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왜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천사들도 그냥 조용히 내려놓지 왜 벗어 던집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그냥 화해 선지자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기록하신 건가요? 뭐예요? 이것은 계시예요. 계시. 보고 듣고 기록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고가 끝나자마자 중보하시던 그 향로를 어떻게 던지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향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안고 계시던 그 향로는 우리의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의 죄를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들에게서 뭐가 끝나기까지? 죄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거룩히 구별되기까지 그들의 죄를 대신 누가요? 예수님께서 안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표현으로? 던지시는 표현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끝까지 그분께서는 책임지셨어요. 끝까지. 천사들은 왜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던집니까? 그들도 그분의 고통을 지켜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장면을 아무리 지켜본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실제적인 고통을 알까요?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죠? 간접적으로만. 왜 그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죄가 주는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타내시는 행동,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과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들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분의 속죄의 고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셉의 경험, 야곱의 아들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업과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벅차올라서 아직은 그것을 뭐 할 때가 아니에요. 던질 때가 아니고 외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입니다 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죠? 그걸 숨기려니까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울었어요.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계셔요. 그렇게. 그러나 머지않아 이제 14만 4천인들의 수가 차고 우리에게서 모든 죄들이 끝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기록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 놓고 외치실 겁니다. 이제 이 엄숙한 사업을 우리는 이제 막 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사업에 지금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외침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역경 속에서 지나왔던 세월들이 얼마나 참 이것을 알기까지는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 함께 우리가 버렸던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쳐서 죽게 했던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 우리의 지난 역경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당한 고통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 어린 시절 17살에 아직도 철부지 시절에 아버지를 그것도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엉겹결에 그냥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가 간신히 구해져서 그것도 천리길 그냥 노예로 팔려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지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그분을 뵙게 될 때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지금 불같은 시련이 격렬한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닥쳐오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구원은 뭐한 거라고요? 값싸다고. 그 날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견디시고 정말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보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우리가 오케이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길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